시간이 됐으므로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원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우셨나이까.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며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어라 그리하면 믿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느끼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저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는 무리들이 정말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적은 자들을 말미암아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시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대한민국의 심이 어지럽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심이 어렵고 찌들고 가난했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의 정상급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덕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서 우리의 본분을 잊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후퇴하고 후패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민망한 모습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명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족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짓 세력들이 정권을 탈취하여 정말 이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국내 언론과 국민들은 속일 수 있어도 세계적인 정상적인 세계의 언론과 국가들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할 때에 외교로 나갈 때마다 망신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심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편하고 민망하지만 하나님 이 거짓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번처럼 5년간 다 이루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끝내고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 기억해 주시고 해방된 지 80년 건국된 지 분단된 지 7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3대 세습 독재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빨리 자유와 평화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운데 함께하기 원하고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칠배나 도와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봉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명예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서 거저 주신 거니 이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재주이오나 부족한 재능이오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채워주시고 긍정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이고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신설 반대 집회가 여의도와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정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한 국립국어원 앞에서는 여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1인 시위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악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교회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이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그저께 제가 이제 1인 시위 하는 장면입니다. 청주에서 올라온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제목은요.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종 은사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37, 8도까지 한낮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제는 32도, 33도 정도만 올라가더라고요. 좀만 더 참으면 이제 30도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요. 지금 저 남방구 호주는 겨울이에요. 물론 겨울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영하 10도, 10도 내려가는 건 아니고 겨울이지만 영상 15도, 밤에는 영상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지구인데 어느 쪽은 뜨겁고 어느 쪽은 시원하고 이게요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구를 이게 23.5도 기울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에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알면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지 않은 이상 이렇게 발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을 때 다 설계하고 계획 들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랬어요? 인본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과학주의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유럽은 신본주의였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신본주의였어요. 태어나면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그런 것에 의문점을 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조가 생겨났고 인본주의가 생겨났고 근데 인본주의는 이 인본주의로 끝나지 않아요.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에서 진화론이 나왔어요. 진화론에서 공산주의가 파생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적으로 삶이 보면 이게 또 뭐냐, 인본주의 신학이 되면요, 더 큰 문제예요. 인본주의 신학은 꼭 자유주의 신학이랑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도 시대에 맞게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 신화나 스토리텔링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들 마음에 성경이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인본주의 신학과 유사 진화론이 결합을 해가지고 유신 진화론이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신 진화론은 그냥 처음부터 부정하는 이 진화론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신 진화론이 그날 진화론보다 더 위험하고 왜냐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CBS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냥 기독교 방송이니까 다 옳은 줄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해방신학으로 이어집니다.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고 그들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구원이라니까요. 그걸 빼버리면 안 되지. 이 퀴어 신앙은 더 문제예요. 퀴어 신앙은 뭐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두 가지 성별을 무시하고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 하나,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제3의 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바꿔들이겠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퀴어 신학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나 참담하고 끔찍해서 참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뭐야? 공산주의. 공산주의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잖아요. 진화론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거대한 우정체계의 부속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죽으면 갈아 끼우는 정도.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전쟁 때 수천만 명을 내버려도 끄떡을 안 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한 정교분리. 정교분리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속 권력이 세속 종교가 교회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정교분리. 이 원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교분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10장 3절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어, 라고 했는데, 은사. 또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일부 중복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 일단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움츠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제 바울은요,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이었잖아요. 바울 시절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죠.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특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과 이단의 무리를 보는 거예요. 저들을 다 박멸해야 우리 유대교 반석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반복해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실 거죠.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보니 끝나버린 거야. 바울의 인생은요, 이후로 180도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핍박자의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수교자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바울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유익한 은사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 있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순서대로. 예. 또 예언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예언. 미래일을 맞추는 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그걸 위해 쓰임받는 거죠. 분명 구약의 후기 보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나오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등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하여금
왕을 찾으러, 왕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의 고민을 다 들어주는 거야. 나귀를 잃어버린 걸 찾게 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막 안수하고. 시간이 이제 훨씬 올라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사후에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10개 지파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새롭게 왕이 되셨으니, 우리를 좀 풍요롭게 계시고, 세금도 깎아주시고, 일도 줄여주세요 하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 당시에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내가 너 나라를 왕위를 크게 해줄 거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안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또 뭐예요?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내가 인자가 3일 무리들에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시었어요. 또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두 분 그래요. 만약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결박당할 거다. 바울은 난 그래도 간다. 내가 주를 위하여 준 건 내가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신구약 성경이 이게 완성된 이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모든 소위 예언을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왜 그렇게 그 미래가 궁금한지 그 미래를 알고자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꼭 기도원에 가면은 신령하다는 기도 많이 한다는 원장님들이 있죠. 또 예언기도 해준다 그래요. 대부분 틀려. 거의 대부분 틀려요. 물론 지금도 그가 시대처럼 특별한 예언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기록된 말씀, 완성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렇게 잘 해석하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섬기는 일. 말씀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를 키워보시면은, 내 자식들도 이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 혼쭐날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좀 하다 포기할 텐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또 하나의 능력이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이 같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뭐냐면 이 직업적인 강사 교수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지식을 전달하긴 하겠죠. 근데 아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책 읽듯이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업이 있다고 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도 마음껏 깊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말씀드릴까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 교회에서 저희들 가르치는 여선생님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지혜롭게 잘 가르쳐요. 말씀을 딱, 딱, 딱 요소요소마다 핵심을 짚어내시고 그걸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주일 성수 헌금을 해라. 잘 가르쳤죠. 거의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아직도 이걸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 특별한 가르치는 의사가 있고 좀 전에 말한 섬기는 의사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잘 섬겨주시고 사랑 감사해 주시고 졸업하고서도 그분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건 은사예요. 네 번째 뭐예요? 위로하는 일. 남을 위로하는 게 쉽지 않아.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특정 인물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하는 위로는 일반 사람들이 할 때보다도 같은 경험했던 분의 위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일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천 모모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암이 나았어요. 다 2년 지나서 암이 또 재발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단순히 그 암뿐 아니라 여러 다른 암까지 합병돼서 전이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다. 이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죽을 운명이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호스피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몇 개월 동안에 수십 명을 전도하고 노잼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위로한 은사, 아무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예요? 구제하는, 이 구제 보세요.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수 진우션이 있죠. 그중에 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했어요. 그러라고 내가 늦게 믿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무려 5명이 됩니다. 자녀가. 그리고 이 친구는 결시가동이나 뭐 기아와 군지를 또는 해외의 어린이들을 많이 후원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 명, 100명까지 된다는 한 달에 구제비만 3천만 원 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내 자녀 5명인데 아무리 연예인이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때는 하루 꼭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돈이 많다고 다 구제절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기쁨으로 하는지, 의무적으로 하는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네, 이제 말씀을 저는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 각종 은사, 예언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유로한 일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질문도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양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건대 오늘 예배를 드려 돌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삶 가운데 다른 사람 돕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힐링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기억하고 모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제대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보호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그 은사를 주를 위해 오로지 쓰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